고린도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재미있고요, 생각보다 아주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발견하는데 어제는 얼마나 재미있었던지요. 내용이 많아서 오늘 설교 길어지겠다. 하여튼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르게, 하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참 귀한 복음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설레임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은요, 술에 취하고 또 문무간의 말에 취하였던 아하수에로 왕, 발음하기 어려워요. 아하수에로 왕, 화가 난 그 순간 그 한때를 참지 못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지, 한 번만 더 참지, 그러면 그런 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실수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참을 일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아쉬웠던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참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죄와 동의어가 무언 줄 아세요? 결국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나,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참아야지, 내가 더 훈련해야지, 내가 더 너그러워져야지,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훈련으로 우리는 참을 수 없고 너그러워질 수 없고 우리는 성숙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내 평생 어떤 나의 수고와 어떤 나의 노력으로 나를 극복한다?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어떤 인격 도야와 또 나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안 된다. 왕도 안 되고 평민도 안 되고 고상한 사람도 안 되고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절 보실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러분, 이 왕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진노가 그치고 제정신이 돌아와 보니 자신의 아내 왕후 아스디를 기억하면서 자신이 한 일을 기억했습니다. 조강지처가 그립고 후회가 몰려온 듯 합니다. 아수에로의 심리 상태를 다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자기가 술 기운에 과한 조치를 내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에게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는 것이 수순이 아닐까요? 봄볕에 꽃이라도 꺾어서 그 아내에게 갖다 주며 내가 미안하다고 선물이라도 주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의 선택이 또 아쉽습니다. 그 주변에 누가 있었나 보세요. 2절에 보니까요, 왕의 측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는데 왕이요,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곤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안타깝게도 왕의 주변에는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 넉넉한 사람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들의 조언은 뭐합니까? 3가지입니다. 조언 3가지. 첫 번째, 왕이요, 그렇게 잊지 말고 아리따운 처녀를 다시 구하십시오. 두 번째,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의 해계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3번째, 처녀들을 단장하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들 와스디 대신에 다른 처자를 왕으로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조언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조언은요, 이기적이고요, 정욕적이고요, 그리고 치밀합니다. 처녀 관리, 내시를 세우는 것을 보세요. 내시를 세워야 처녀들을 처녀로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측근들은 세상의 이치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면은 여러분 이런 어떤 조언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후회하고 나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과거를 생각하는 중에 주변에서 조금만 하고 바람만 불어 넣어주면 언제 내가 후회했다는 듯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또 자신이 좋은 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또 막 흘러가는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더는요 특별히 이 세상의 임금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완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할 때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약하고 무력하여서 심지어 병들어 있는 상태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늘 우리가 하던 대로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허리만 아파도 내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요, 내가 감기만 불어도 내가 평상시에 활동했던 그 활동력들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데,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무력할 뿐만 아니라 병들어서 그에게 어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에 기약대로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떤 말이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헬라어 카이로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맞추어서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여 의로워질 수 없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어떤 노력과 힘으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박약하고 무력하고 병든 나를 위하여서 죽음을 당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에스더서로 이렇게 비추어서 함께 살펴볼게요. 이 에스더가 왕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가 왕후가 되었을까요? 먼저 그가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5절 보십시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6절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7절 그의 삼촌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에스더 앞에 모르드게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먼저 5절에 보니까 그는 유다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유대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바벨론의 마르뚝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 그의 이름이 지금 창씨개명되어진 상태입니다. 모르드게는요 마르뚝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딴 그러한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에스더, 우리가 에스더 왕후로 알고 있는데 에스더가 원래 본명 아니에요. 보실까요?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여러분 에스더의 본명은 하닷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곧 에스더라 이렇게 불렀죠. 이 포로가 되어서 에스더 또한 자신의 본명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을 빼앗기고 이방신의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방신 들어보신 적 있죠? 아스타롯의 이름을 따라 에스더가 되었습니다. 부모도 없었다고 합니다. 포로였고 노예였고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용모는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었지만 현재는 사로잡힌 노예의 신분이고, 용모가 아름답고 고왔지만 부모가 없는 고아였고. 여러분, 이렇다면 왕후의 자격 조건이 있을까요? 그냥 얼굴 예쁜 거 하나 빼놓고서는요, 무엇 하나 다 그에게 변변치 않은 자격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자신이 자원하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였다. 여러분, 이거 많이 몰린 것은 끌려간 겁니까? 자신들이 왕후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품고서 자신들이 스스로 나온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수산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들과는 달리 오늘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느냐? 8절이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다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왕궁으로 그는 나아간 것이 아니라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자 수산성,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처녀들은 자발적으로 나와 모인 것으로 보이지만, 에스더는요,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왔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여러분, 포로인데 받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특혜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헤게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더만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궁녀들과 함께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겨졌습니다. 끌려온 곳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부어지는, 전혀 그의 상태와 그가 받은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된 일일까요? 야, 너는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고, 또 정결하게 할 문틀도 받고 일용품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도 얻게 되었고,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지게 되었으니, 야, 너 정말 인생 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12절 보십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처녀마다, 12절입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대단합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나아가려면 1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1년을 준비하는데 6개월과 6개월을 나눕니다. 처음 6개월은 모략으로, 또 나머지 6개월은 향품과 다른 물품들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야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앞에 있어서의 6개월의 모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략으로 자신의 냄새를 지웠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요. 나머지 6개월은요, 향품으로 왕이 좋아하는 향기로 자신의 몸을 입히는 기간이 6개월이었다,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어지는 해석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우리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씻고 우리 스스로 단장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우리의 향기는요, 여러분,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냄새 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뭐 피냄새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되게 복음적으로 좀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좋다는 것들로 발라가면서 내 냄새를 빼고, 또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향기를 뿌려서 그 왕이 좋아하는 향기로 내가 다 치장을 해서
그래서 내가 왕위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단장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그 하나로 나는 깨끗해지고 나의 향기를 갖추게 되어지고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실까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었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가 꾸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다 꾸미고 왕의 마음에 들도록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갖춘 뒤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14절에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들어가서 왕을 접견한 거예요. 왕과 함께 동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나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이름을 달게 되었네요. 뭐라고 달게 되었습니까? 둘째 후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빈을 주관하는 네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니라. 왕이 좋아서 하룻밤 그와 동침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들은 대기조입니다. 왕이 들라 해라 라고 하면은요, 또다시 한번 왕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자신들의 몸을 바치고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왕이 선택하지 않으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평생 인생이 망가지고 아름답고 귀한 꽃 같은 청춘들이 활짝 펴보지도 못하고 무참히 망가지는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그들이 지금 내팽겨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의 정욕은 여인들의 삶과 그들이 이루어야 했던 미래의 아름다운 가정까지도 지금 모조리 다 짓밟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 무시무시한 미스 페르시아 대회, 여러분 미스 코리아 대회처럼 미스 페르시아 대회, 여러분,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선택을 받느냐? 우리의 에스더가 선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던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보세요. 확실히 에스더가 다르죠? 다른 여인들은요, 어떻게든지 왕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아름답게 왕이 기뻐하는 향품으로, 향기로, 향수로 자신들을 꾸몄다면 이제 보이는 것, 향기가 아니라 어떤 장신구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자기들을 꾸몄는데, 에스더 보세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신을 주관하는 네시 헤게가 뭐 이거 해라, 그거 말고는 뭐 더 주세요, 더 꾸며야 되겠어요, 더 장식을 갖춰야 되겠어요,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헤게가 해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더 멋진 표현으로 한다면 그냥 단아하게, 뭐 요란하게 꾸미지 않고 수수하게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더 매력적인 거죠. 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고 그런 것은 아니나,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던 그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들 가운데 사랑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총을 얻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왕이 그 에스더를 기쁘게 여긴 뒤에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그 다음 18절 보실까요?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 에스더를 쭉 읽다 보면요, 잔치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 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진 것에 확실히 이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파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나머지 뭐라고 그랬느냐, 각 지방의 세금을 면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큰 상을 지방에게 하사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은혜를 받은 백성들 사이에서 에스더의 인기는 하늘을 솟았겠죠. 질문할게요. 이렇게 되기까지 에스더가 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없이 끌려가고 하라면 하고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물 흘러가듯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보는 자에게로 사랑을 받았고 왕에게까지 사랑과 은총을 받았어요. 결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에스더의 어떠함 때문에 신부가 된 것이 아니다. 에스더의 어떠함 때문에 그가 왕후가 되어진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도박과 같은 미인 대회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룻밤의 선택을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이 정신 나간 짓들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잘 준비되었다 손치더라도 선택받지 못하면 한 번 왕을 만나고, 아니 왕을 만나지도 못하고 평생 과부로 살아가는 이 대회에 맨정신으로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자신들이 출전했다, 나름대로 그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모여든 처녀들이었을 겁니다. 스스로 꽤나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선택을 받으면 이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왕후가 되어지면 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을 불태우며 엄청난 그 리스크를 감수하며 그 앞에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에스더는요, 그런 용기가 있었던, 그런 야망이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로로 끌려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어떤 꿈이 있다? 그 에스더에게는 그건 어쩌면 사치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무슨 꿈과 미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것만 같아요. 무력해요. 애초부터 그는 신부 수업 그런 거에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가 처지가 어땠는지 7절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무엇도 없었어요. 부모도 없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할 수 없었던 그에게 성경은 에스더 모르드게의 지지로 말미암아, 그의 양육으로 말미암아, 그가 양육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르드게의 믿음, 그를 확고하게 하고 그를 세워주게 하는 그 모르드게의 헌신을 통하여서 에스더가 에스더다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태어나 보니 에스더 태어나 보니 고아였다. 우리는 태어나 보니 죄인이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럽혀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짐하고 작정하지만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꿈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에스더와 똑같은 형편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일말의 가능성도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 주님의 그 귀한 사랑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사랑의 가치가 너무나도 가벼워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감정이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사랑을 받았다. 너 참 예쁘구나. 너 귀하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리심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양육한다는 게 뭘까요? 소중히 대하고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큰 사랑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자격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너 어떻게 신부가 되었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을 찾았어. 내가 깨끗하게 씻고 나를 정결하게 했어. 내가 특별히 착한 마음이 있잖아. 내가 곱고 아름답잖아. 뭐 이러한 어떤 조건들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고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아가서하고도 연결되어진 거거든요. 나는 질그릇과 같고 나는 참 추한 인생과 같은 그러한 나의 모습이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어. 아하수에로 왕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선택하는데 자신의 정욕에 따라, 자신의 이기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쾌락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참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앞에서도 기도했지만 전 여러분들과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에스더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근데 그 받은 사랑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야기들, 들어오고 나아가고 하는 그 귀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